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연말 모든 추수가 끝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웃들을 불러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며 감사를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때만 감사하지 아니하고 감사가 인격이 되도록. 저도 돌이켜보니까 추수감사만 해도 제 신앙생활이 60년이 넘었으니까 60번을 지킨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의 사람으로 내가 얼마나 성숙했는가. 좀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고난이 지난 다음에 더 크게 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는 고난의 때도 감사할 수 있었는가 하는 사실을 돌아보면서 성경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이 보신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뽑아낸 욥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감사 생활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인생살이에 어느 때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감사에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들에게 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아름다운 신앙을 기억하면서 욥의 3차원 감사신앙을 본받읍시다. 그런 주제로 오늘 이 11월 마지막 주간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앞뒷분 누가 오셨나 손잡고 멀면 쳐다보시고 인사합시다. 욥의 3차원 감사신앙을 본받아 삽시다. 아멘. 욥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신앙을 1차원, 2차원, 3차원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욥의 1차원 감사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주실 때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주실 때 감사.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주신 걸 헤아리며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감사했다. 1장 1절에 보면은 신앙의 복을 받았어요. 남달리 욥은 신앙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아주 성결하게 온전하게 산 자라고 칭찬받을 신앙이었어요. 우리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수 땅에, 신월동이란 땅에 고목사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것처럼 우수란 땅에 그 당시 욥이란 사람, 욥이라고 불리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다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고, 바를 정자 곧을 직자, 바르고 곧게,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굽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나쁘다고 주의했다 나였다 하지 않고 곧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을 뭐하며, 입술로만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섬긴다. 물질로 섬기고 시간 바쳐 섬기고 찬송을 지어 섬기고 경외하며, 그 다음 악에서 뭐요? 떠난 자라. 악에서 떠난 자라. 이젠 우리가 지나간 날 악한 죄에서 살던 거 예수님 피로 다 씻고 용서받은 다음에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악한 유혹이 또 오더라도 악에서 뭐요? 떠나는, 그리고 선한 일을 앞장서는 사람. 여기까지 신앙의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는 성결교라고, 성결교. 그냥 장로들이 정치한다고 장로교, 감독이 정치한다고 감리교,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침례교가 아니라 성결교는 침례를 받았든 세를 받았든 간에 과거 죄를 씻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남은 생에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고 세상은 유혹하나 남은 때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을 바르고 곧게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으로 모이는 그런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그게 성결교의 목적이라고. 이 성결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직분의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가 운영하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운행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3차원 신앙, 이 욥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1장 3절에 보니까 그는 재물의 복을 받아가지고 동방에서 가장 큰 자, 먼저 성경에는 큰 자라고, 이번에는 훌륭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큰 자, 훌륭한 자란 말은 까톨미콜이란 말인데 많고 크다,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고 크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자, 목축업을 했는데 양이 몇 마리요? 여기서 계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화폐로, 돈으로 계산하는 시대인데 얼마짜리 재산인가, 한 마리에 얼마인가 양 장사한테 알아보시고 곱하기 7천 이렇게 집에 가서 계산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낙타가 몇 마리요? 우리나라에 낙타 한 마리면 지금 1,000만 원 넘죠. 몇 천만 갈 겁니다. 1,000만 원 잡고라도 1,000만 원 곱하기 3천 이렇게 집에 가서 계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소가 몇 결이에요? 한 결이에 2마리씩인데 500결이면 1,000마리인데 이거 소장사한테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암나귀가 500마리예요. 낙이 한 마리도 대단히 비싸죠. 500마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엇도 많았어요? 종도 많았어요. 한 사람 나 살기도 입에 풀칠하기 근근한 사람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요 때문에 그 집에 목숨을 걸고 일하고 아들, 딸, 종들도 시집 보내는 거 다 감당해주고, 그런 한 사람 때문에 100사람, 1000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욥을 통해 나갔다. 그래서 욥이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 내 생애 속에 나 때문에 10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20사람이 영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아들, 딸 때 가선 30배, 60배, 100배나 1000사람, 10,000사람이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큰 축복,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다. 또 1장 2절 말씀 보니까 자녀의 복을 받아서 7남 3녀가 주 안에서 아주 순종을 하고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그런 자녀였다. 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하나 낳기도, 이 의사도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 있고요, 약사가 약을 먹어도 아기 못 낳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10남매를 하나님 주셨다. 이 가정에 남의 집 일하고, 아멘도 안 해요. 아멘이에요. 요새는 또 10남매, 어머나 그건 복이라고 않고 저주다. 근데 여러분, 못 먹이고 낳았어도 개 같은 놈, 소 같은 놈 나오니까 문제지, 욥의 가정의 자녀들처럼 정말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라면 자식이 낳아 울타리니 울타리가 많을수록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여기 잔치를 해요. 큰아들 생일날 다 모이는 거예요. 요새는요, 이거 명절 때 안 모이는 거예요. 안 모이는. 이제는 헷갈육시가 돼가지고 전부 다 문화권이 귀찮아가지고, 부모도 귀찮아서 양로원 보내고 뭐 그냥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때 가는 거야. 하지만 부모를 고리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헤어지는 거예요. 이제 같이 안 사는 거예요. 그게 미덕인 줄 알아요. 이거 여러분 불행입니다. 반드시 부모는요, 자식과 함께 할 때 행복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할 때 행복한 것처럼 선생님과 제자가 한 길 갈 때가 행복이 있는 것이고요, 축복이.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마라? 본받지 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정말 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아래로 부모를 섬길 줄 알고, 부모가 자식을 섬길 줄 알고, 공경할 줄 알고, 또 효도할 줄 알고, 그리고 가르칠 줄 알고, 지도할 줄 아는 이런 영적인 축복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잔치합니다. 잔치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축하하러 10남매가 다 손자까지 모여 축하한다면 뭐 하는가 봅시다. 그를 욥이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잔치하다가 혹시 못 먹을 거 먹었는가? 이게 안 먹다가도, 어제도 우리 이재인 전사님이 이제 저희 집안데 패백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패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식구들 인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다 또 차려왔더라고요. 그런데 정종병에다가 거기다가 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술인가? 그래서 이제 설마 술을 보냈겠냐? 그러고 이제 한번 열어보자. 열어보니까 거기에 백화 소주 이렇게 간판이 붙은 거야, 병에. 야, 냄새 맡아봐라, 맡아봐라.
아 설마 바크스니 아니고 그냥 포도주 넣겠지. 그리고 이제 또 냄새를 맡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중에서 포도주 아버지 포도주인데 그 약이 된다는데 약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먹으면 어떨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포도주도 아니고 포도로 만든 넥타. 그러니까 술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잔씩 이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만약에 그게 포도주라고도 그렇고 백화소주라고 그렇고 시험될 뻔했어요. 이게 거기서도 이게 먹어보자, 조금은 먹어보자, 그런 의미 있는 거니까 이게 시험이 되더라니까. 주여 나야 아직도 고집을 세우고 안 돼. 그리고 그럴 때는 버렸더니, 근데 제가 그랬어요. 가면서 포도주 같으면 우리가 성찬식 한 대 쓰자. 이진희 연사님이 가져온 걸 성찬식 때 다 함께 나누게 하자. 그렇게 하고 갔는데 포도 넥타여서 여러분이 못 잡수게 됐고, 이게 참 잔치하고 나면요 이게 죄를 짓는 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못 먹을 걸 먹기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또 가는 그런 말 잔치하다가 주었네 안 줬네 이래가지고 상처가 되는 거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게 많아요. 그거 있을까 봐서 이게 목사님 가정이고 장로님 가정이고 요배 가정이지만, 그러나 행여나 실수가 있을까 봐서 성결시겠다. 다시 말하면 오늘 또 예수님 피 앞에 성찬을 나누면서 용서해 주세요, 닦아 주세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하는 것처럼 양을 잡아서 아들 숫자대로 딸 숫자대로 다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대신 죽여서라도 우리 죄를 깨끗게 하는 그런 속죄제를 드렸다.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모대로 10마리 잡았죠. 소면 소, 양이면 양,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실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신앙으로 사니까 아들 딸들이 그 신앙으로 닮아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의 가정, 이런 은혜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하고요, 하나님 욥의 신앙이 우리 아들 딸에게 내려가게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 늘 가지시고, 또 이 시간도 여러분 바쁜 일정, 자동차도 있고 다 오라는 데 많고 있지만 다 거절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신앙, 요새 이 신앙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데 여러분은 이 신앙을 온전히 갖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신앙이 일생토록 우리 우선 천대에 지속되게 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한 이 거룩한 삶, 거룩한 예배를 항상 지키게 해달라고 늘 소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욥의 2차원 감사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거는 걷어가실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걷어가실 때도 감사합시다. 1장 15절에 보니까 16절 10절 보니까 그 많던 재물들을 3차에 걸쳐서 사탄의 시험으로 다 잃어버리고 뺏기고 마는 거예요. 한번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리러 왔나이다. 하루아침에 종이 막 헐레벌 달려온 거예요. 주인님, 주인님. 스밧 사람들이 이 마적들이 와가지고 양떼를 다 뺏어가고 그리고 막 종들을 죽이고 나만 살아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수천 마리씩 만 마리씩 막 많으니까 한가운데 먹이지 않고 양목장 또 소목장 또 낙타목장 이 목장들을 분리해가지고 여기저기 있는데 1차 이 목장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한 마리 남지 않고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고서 또 다음 절 보니까 곧바로 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 벼락이 막 치는 거예요. 천둥번개가 일어나더니 하늘에서 내려온 막 불이 내려오더니 양과 종들을 확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와, 이게 뭐 소 목장이 다 불타고 이래가지고 제2의 목장이 완전히 불타고 한 사람만 딱 살아온 거예요. 인명 피해, 재물 피해가 100%가 된 거예요.
한 사람 살았으니까 99%가 된 거죠. 이 보고를 다 끝나기 전에 제3목장에서도 소식이 온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그가 아직 보고하고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가지고 갑자기 낙타 목장인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제는 종을 먹일 양식도 없어요. 다 죽어서 다 뺏겼어요. 다 잃었습니다. 자, 이 경제적으로 이런 파탄이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10남매 자녀들을 태풍에 의해서 다 잃고 말았다고 1장 18절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아직 이렇게 물질의 손해를 보고하고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이게 장자 마다들이 아마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0남매가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다음 봅시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우리나라는 해오리 바람을 그래요. 해오리 바람. 그런데 저 미국같이 막 넓은 대륙에는 뭐라고 그래요? 예? 토네이도? 또 뭐라고 해요? 예? 하여튼 그런 거, 이게 일어날 때마다 이름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어떤 모습으로 바람이 부는가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가지고 부르는데요, 이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심해 그 청년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가족들 속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다 죽은 거예요. 10남매가 다 죽은 거예요.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이 종 한 사람만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저도 자녀를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목회할 때도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에게 5남매를 주셨는데 그 중에 이 네 번째 아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 고성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교통사고로 이른 거예요. 교통사고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근데 그때 이 교통사고로 쓰러져서 피 흘리면서 봉고차에 실려 있는 현장에서 제가 딱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뺏을 때도 있는데, 뺏겨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뺏겨야. 주실 때 알아야 되는데 뺏겨야 깨닫는 거예요. 건강을 뺏겨야 깨닫고, 자식을 뺏겨야 깨닫고. 딱 왜 이 아이를 데려가시려고 하십니까? 근데 그때 번개같이 주어지는 게 뭐냐면, 제가 신월동 교회, 여기서 이 교회를 섬기다 죽겠습니다, 이 기도했거든요. 개척한 지 3개월 만에 화곡동으로 가려고 하다가, 화곡동으로 이사하려고 하다가, 여기 철거면촌이니까 맨 도와달라는 사람 오지 헌금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화곡동에도 가요. 화곡동은 마을이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변한 마음을 강력히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떤 여성들을 보내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이 교회에서 오늘은 신월동을, 내일은 영등포, 그때 영등포였었는데 그 다음은 서울 시내를, 세계를 선교하는 장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귀하게 써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그 기도에 제가 녹아져가지고 죽어나 하겠습니다, 정말 저 죽어나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했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이 2주 만에 지나가던 사람이 막 땅을 사준다고 들어오고 기적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죽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줬어요. 자, 그런데 우리 장로님 3분을 세웠는데 3분들이 어느 날 당해 가운데 그런 거죠. 목동 신시가지가 지금 생깁니다. 거기 우리 교회 옮겨야 됩니다. 큰 교회 되려면 여기 있어가지고는 큰 교회 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오고 비행기 왔다 갔다 하고 큰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목동과 사는 날이 와야지 여기만 있어야 됩니까? 교회를 이사하십시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하나님 당회원 3명이고 저하고 4명인데 4원 가운데 5개 결정하면 3분이 하자고 하는데 저 혼자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돼야 안 돼요. 민주주의 법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는 되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니까. 만약에
목동에다 교회를 세운다면 목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해야지. 신월동교회를 이사가면 간판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목동교회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저도요, 이 가난이 싫고요, 이 지역이 싫어서요, 은근히, 그래서 하나님, 제가 반대해야 소용없습니다. 3대 1인데. 그래서 그러면 장로님들 보면 그렇게 합시다. 속으로는 좋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간에 사흘 만에 그 끝나고 월요일 날 지나 화요일 날 이 아이가 교통사고로 가는 거예요. 네가 이 교회에서 죽겠다고 한 거로. 어차피 사람 한 번 죽잖아. 장사하다 죽든지 뭐 노름하다 죽든지 술 알코올 준 대로 죽든지 죽는데 한 번은 내가 이 목회하다가 이 신월동교회에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해놓고 넌 지금 부자들이 모이는 곳이었다니까 당장 이사 가려고 하냐? 그러면 나도 널 책임 못 지겠다. 네가 죽겠다고 하니까 나도 너를 도왔는데 네가 네 마음대로 한다고 하니까 나도 너를 도울 수 없다. 하나님이 팔짱을 끼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종이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아이를 무덤에 묻으면서 결심을 했어요. 7가지 회개하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죽겠습니다. 정말로 죽어나겠습니다. 은퇴하면 목사님 어디 갈래요? 그렇게 자꾸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은근히 또 장로님들도 나 싫은가 봐. 또 어떻게 갈래요? 성전이 먼 게 좋아요? 가까우면 이러는 거야. 주여.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이 다 좋은 집을 사서 다 집도 절였지만은 제가 여전히 이 골방에 누워있는 이유가 뭘까? 그건 여기서 죽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죽겠다고 했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불신앙이다. 그것은 내게 유익가치면 손해라는 사실을 자식을 잃어가며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나는 이 욥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욥이란 사람과 비교하니까 나는 10분의 1도 안 되는 신앙이더라고요. 나는 한 명을 잃고도요, 길 가다가요 아는 사람 만나면 돌아오고 싶어요. 왜요? 목사가 어떤 죄가 크면은 딸을 잃었을까? 그 철없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죽었을까? 그건 목사가 무슨 죄를 졌을 거야. 죄값일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해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피해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이기고 극복하면서 목회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던데 10명이 한꺼번에 죽었는데 10남매가 몽땅, 그것도 재산까지 몽땅 같은 날에 일어났는데 욥이 어떻게 감사하며 신앙을 살 수 있었을까? 제가 막 10배나 존경스러운 거예요. 내가 욥 같은 신앙 가지려면 아직도 10배나 남아있구나.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내가 세월만 보내고 숫자만 따지고 몇 살인가 이거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신앙했는데 욥을 얼만큼 따라갔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계산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신앙, 10남매를 다 태풍에 잃고 재산을 몽땅히 잃었고, 그래도 욥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원망하지 아니했다고요. 1장 20절에 말씀하거든요.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머리털을 깎았다, 무릎을 땅에 꿇었다, 그리고 예배했다. 이건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여러분과 내가 이 예배란 말은 좀 고상하게 근래 와서 문장적으로 한문으로 예돈 예자, 예의라고 하는 예자와 그리고 배자는 절배자입니다. 예를 갖추어 절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한다고,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절하니까, 여러분 제가 허리를 굽혀 절하지 않더라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찬송할 때도 정말 마음 들여 겸손하게 찬송하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공경할 줄 알고 시간 바쳐 물질 바쳐 감사한 거 해라 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는 예배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무슨 몸으로 외투를 입고 나왔다고요? 팬티를 입고 나왔다고요? 아니요.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베옷을 입히고 왕복을 입혀도 다 그 헛일입니다. 다 썩습니다. 이거 어머니 뱃속에서 이 가죽도 다 살리기 입힌 겁니다. 다 이거 벗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영혼 그대로 이거 땅에다 묻어버리고 우린 신령한 썩지 아니할 몸을 주실 걸 믿으면서 우린 천국 영생을 얻고자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반드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이도 지금 물질도 하나님 주었다 거둔 것이고 또 거둔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주실 때도 찬송하지만 거두실 때도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들이 딸이 어디 갔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갔을 줄로 믿습니다. 욥의 아들 그렇게 신앙으로 배운 사람들이 태풍으로 갔지만 어디로 갔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갔을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거룩한 곳, 더 영원한 곳으로 옮긴 것뿐인데 우린 자꾸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요, 영원한 곳에 보장된 것이고. 여러분 이 땅을 여러분이 떠날 때도 제가 떠날 때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 잃는 게 아니라 더 영혼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남아있는 자는 깨닫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사 더 존귀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뜻 있는 걸 믿으면서 찬송을 그치지 않고 감사를 평생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욥의 3차원 감사 신앙은 무엇이며 어떻게 감사했다고 말씀합니까? 이거는 죽음 앞에 서서 감사하는 신앙. 덜컹덜컹 몸까지, 몸 하나 딱 남았는데 물질 떠나고 자식 떠나고 다 종들 떠나고 몸 하나 남았는데 이것까지도 죽으려고 합니다. 그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자, 2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불치에 피부암이 와가지고 온 몸이 악창이 왔습니다.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마귀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시험하더라도 마귀가 하나님이 허락해야 시험합니다. 마귀가 가가지고 이 세상을 돌아봤습니다. 너 시험해봤어? 내가 사랑하는 종 욥이라는 사람 시험해봤냐? 에이, 하나님께서 그냥 아들 딸 막 하나 낳기도 어려운 집에 막 10남매씩 주고 막 효자 효녀가 되게 하고 막 양떼 소떼 낙타가 막 복을 받으니까 그 욥이 하나님 11조하고 감사하고 그랬지. 그도 막 빼앗아 보세요. 예, 물질을 빼앗기고 막 뺏어 보세요. 건강이 막 뺏어 보세요. 원망 불평할 겁니다. 그래? 그럼 해봐라. 내정 모세,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여러분, 목숨은 하나님이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으로 부르신다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사탄이 인사하고 나와서 욥의 가정에 시험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재산이 막 망합니다. 태풍이 와서 막 자식들이 또 막 죽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육신의 병까지 막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탄이 시험하는 과정을 욥이 지금 찬송하며 통과합니다. 원망하며 통과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통과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서 내가 지나칠까? 내가 주여하다 나야 할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파도 지켜야지, 이라도 지켜야지, 받을 때도 있었겠지만 이럴 때도 지켜야지.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욥을 쳐가지고 사탄이 그의 발바닥에서 어디까지? 정수리까지 뭐가 나서? 종기가 나게 한지라. 예, 욥이 어디 가운데? 잭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그 골마서 막 근질근질 썩어가는 피부를 막 손으로 긁을 간이 기별한가? 개화장 깨진 거. 난 이거 아들 집 무너질 때 깨진 개화장인가 보다. 하여튼 그 개화장 가지고 득득 긁는 거예요. 얼마나 가려우면요, 손으로 긁어서 안 돼가지고 막 개화장으로 긁는 거예요. 딱지가 팍 떨어지면 고름이 팍 나고. 와, 이럽니다.
자, 이런 시험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2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아내가, 사랑하던 아내가 그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이런 형편에 와 재산도 망하고 자식도 다 죽고 지금 몸까지 다 병들어 죽을 피부암 들었는데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뭐하라? 죽어라. 진작 죽었으면 내가 그 산 남편 두고 제가 할 수 없잖아요. 죽어라 죽어라. 그럼 내가 팔자고 치는데 죽어라 죽어라. 아무리 남편 봐도 이거 지금 여기 있다간 거지, 이건 완전히. 그래가지고 차라리 죽으면 내가 개갈 텐데, 그리고 죽길 바랍니다. 아내까지 남편까지 나를 버립니다. 자, 이런 환경이 왔습니다. 또 2장 12절 13절 보니까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울며 탄식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떠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막 썩어 냄새나고요, 거지가 막 항상 거지고 욥처럼 보여 안 보여? 옛날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면서 친구들까지도 위로하지 못하고 탄식하며 3장 11절 보니까 욥 자신도 너무 괴로워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원망할 정도가 되었어요. 11절 같이 봉독합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이거 태에서, 엄마 태에서 죽어 나온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또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했던가. 차라리 태어나서 숨졌으면 좋을 뻔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고 고생하는가. 그렇게 태어난 것을 정말 원망할 마음까지 생겼다고. 23장 7절로 9절 보니까요, 하나님을 찾으나 전후 좌우 어디서도 만나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거기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 하나님 앞에 설 때 거기는 정말로 그 천국, 이 천국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그런데 8절 보세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또 뒤로 가도 보이지 찬송해도 감동이 없어요. 그 다음 배울 수 없구나. 그 다음 보세요. 그가 왼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데 나는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찬송해도 응답이 없고.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어떤 시험에 눌려가지고 문제가 와가지고 문제가 타산같이 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찬송해도 힘이 없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남의 얘기처럼 지나가 버리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욥도 그런 날이 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럴 때도 하나님 찾습니다. 좌로가 찾고 우로가 찾고 철학기도 해보고 새벽기도 해봅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무슨 말씀을 줍니까? 6번째 23장 10절 보니까 욥에게 하는 말씀,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할렐루야. 10절 한번 같이 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되어 순금같이 되어나고. 이 단련이란 말은 빠한이란 말인데 시험하신다고. 하나님이 시험만 하는 게 아니라 가난으로 시험하고 질병으로 시험하고 자식들이 배쳐가기도 하고 남편 아내가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시험을 통과한 후에 시험에 넘어지고 자빠지면 죽고 망하고 저주받지만 시험을 통과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딱 그러면 마침내 순금같이 되는 날. 이 순금을 과거 성경에는 정금이라고. 정금, 순금, 순수한 금, 정금, 깨끗한 금. 원망이 빠지고 속이는 게 빠지고 자꾸 환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내 노름하던 것도 끊어지고 자꾸 끊어지고 자, 그래서 아주 순수한 믿음만 남는다. 그러면 이게 뭐냐? 카차부. 순금이란 말은 카차부라는 히브리 말인데 빛나게 해준다고. 여러분 순금은 빛날 줄로 믿습니다. 녹슬지 않습니다. 순금은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한 후에 가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란 걸 통과하지 않고는 목사님 신앙이 어떤지 장로님 신앙 뭐 할 수가 없습니다. 11조 하나 가지고 흔들리고 주의를 지킬까 말까. 여러분
온갖 시험들을 통과하면서 절대 주일 성수, 절대 하나님 제일주의,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빛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8번째,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고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치우치지 말은 아트란 말인데 방향을 바꾸지 아니했다. 주님을 따르다가 어렵다고 방향을 바꾸지 아니했다. 23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 발이, 욥이 간증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이 치우치지 말은 아트란 말인데 방향을 바꾸지 아니했다. 우리가 신앙이 약할 때, 어릴 때는 시험이 오니까 에이, 나 이 교회 못 나오겠다, 나 다른 교회 가야지. 교회를 10번 옮긴 적도 있을 거예요.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아이고 여기 가난하니까 안 되겠다, 건축공부 할 사람 아무도 없네, 나 화옥동 성결교가 되게 하자. 이게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주야, 이제는 내가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에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난 죽어서 여기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기 싫으면 날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떠납니다. 당에서 고목사 몰아내자고 결정해도 난 못 갑니다. 죽여야 갑니다. 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장로님들이 마지막 기도하고 좋은 집을 지어놓고 거기가 주무시라고 하는데 거기 자는 게 왜 좋지 않겠습니까? 더운 돌침대 사주셔가면서 자라고 하니까 나도 이따 가면 거기 잡읍니다. 부흥회 갔다가 오는 날은 거기서 한번 잡읍니다. 재밌습니다. 따뜻하니. 그런데 나머지 날은 내가 이 골방에 와서 있는 것은 내가 처음 때 내가 하나님을, 그때도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많은 권사님, 많은 집사님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무서울 때도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교회 안에 계시다, 이전에도 주무시고 계시다, 이 생각을 하면은 따뜻해진대요. 이건 기도해 본 사람만 알지, 안 해본 사람 모르겠지. 그래, 내가 늙어서라도 나 때문에 따뜻한 기분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또 하루 자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매일매일 철학 기도하는 분들 있고 매일매일 교회인데, 나도 정말 금요일 날이라도 심야 기도, 철학 못하지만 심야 기도, 11시간에 끝나는 심야 기도 나도 한번 해야지. 난 여러분이 1년 지나면서 몇 번이라도 이런 철학 기도에 동참하는 존경받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들, 딸 보는 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직분자로 설 수 있기 위해서 욥처럼 치우치지 아니하고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고 전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 말씀을 음식보다, 아침 저녁 먹는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귀히 여겼다는 말은 차판이란 말인데 품고 가슴의 말씀을 간직했다는 거예요. 23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먹는 것보다, 아직도 먹는 것 때문에 환장하면 안 되지. 먹는 걸 금식하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었다, 암송하며 간직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죽겠습니다. 간직한 그것,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 줄로 믿습니다. 옳지, 너는 먹는 것보다 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10번째, 욥은 하나님께서 작정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했다고 말씀합니다.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뜻이 나처럼, 욥처럼, 고목사처럼 변덕치지 않고 변덕 부리지 않고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그 뜻을 돌이킬 수 있으냐.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 내가, 여러분 금년에도 신월동교회에 말씀 주셨습니다. 가정마다 말씀 주셨어요. 너는 이방에 뭐가 되게 하리라? 빛이 되게 하리라. 신월동교회를 빛이 되게 하리라. 철거면 전에 여전히 있을지라도, 가난한 장로가 나오고 권사가 나올지라도
나 하나님이 너희를 이방에 빛이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가난한 중에도 오히려 믿음으로 삶으로 그것이 빛이 되게 합니다. 아, 가난하고도 하나님 위에 살 수 있구나. 부요한 중에도 그 부요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살면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천지는 배도 변치 않는 그분이 여러분을 붙잡고 역사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3차원 감사하는 욥에게 어떤 복을 더 약속하셨습니까? 42장 5절에 보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기장사만 하던 신앙이 뭐요? 눈장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같이 봉독합시다. 내가 죽게 대하여 목사님 설교로 귀로만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내가 11조하다 복을 받고 내가 기도하다 응답받고 내가 시험을 참다가 오히려 갑절의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주로 뵙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간증자, 땅끝까지 이르러 무슨 증인들이라? 내 증인들이라. 복 주시는 하나님, 구원 주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 영생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네가 증인되게 할 거다. 또 42장 10절에 보니까 친족과 이웃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갑절로 존경받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러분 사실은 기도를 받아야 할 욥인데 친구들을 위해 대신 기도합니다. 그렇게 망하고 그렇게 처절히 불쌍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에 불구하고 자기 친구들 향해서 율법만 알아가지고 너 무슨 죄가 있는 거 아니야? 회개 덜 한 거 아니야?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더 높은 진정을 모르는 자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욥의 곤경을 시험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뭐요?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이에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다 그를 떠났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 와가지고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아 이젠 복을 받았군요 하고 각각 괴시타란 말은 금돈 은돈의 명칭입니다. 돈을 일부씩 5만원권이든 10만원권이든 오늘 말하면 수표를 주어가면서 금고리 하나씩 또 고리 달라고 주어가면서 이렇게 축복도 회복됐고요, 이럴 만큼 존귀 명예가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명예를 복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갑절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이 얼마? 먼저는 7,000마리였었는데 갑절이니까 얼마요? 74? 14,000마리. 이거 집에 가가지고 숙제입니다. 양 한 마리 한 30만 원 오늘 간다고 하면은 곱하기 얼마요? 14,000 곱하기. 또 낙타가 몇 마리요? 1,000만 원 곱하기 6,000. 그 다음에 소 몇 결이? 1,000결이니까 2,000마리니까 한번 계산해. 암낙이 뭐요? 1,000을 두었고. 할렐루야. 예, 경제적으로도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이 가난합니까? 말씀대로 살았다면 여러분 반드시 아들 딸을 통해 축복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복의 복을 천대까지 약속이기 때문에 기도로 부모가 심었으면요 아들 딸이 응답으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또 더 좋은 자녀 축복이 10남매나 회복되고 장수의 복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다시 주었어요. 근데 재산만 갑절이 아니라 이 아들 딸이요 갑절, 뭐가 갑절인가? 숫자는 10남매인데요 그들이요 더 아름다운 더 품성 높은 자녀. 15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있었다 없었다? 먼저 있던 딸은 그냥 수수했는데 이번에 낳은 딸들 얼마나 예쁜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건 무슨 코리아요? 미스 코리아. 세계에서 제일 예쁜 건
유니버스. 와, 그 시대의 욥의 딸보다 그러면 아들들 어때요? 아들. 용맹스럽고 건장. 욥의 아들보다 그렇게 훌륭한 자가 없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 자, 그다음에 또 계속 보세요.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오라벨처럼 기업을 아들 딸들도 재산을 줄 만큼 그렇게 했더라. 그다음 16절. 그 후에 이런 복을 주신 후에 욥이 이거 가지고 신학자들은 지금 논란합니다. 그 후니까 한 80, 40 살다가 또 그 후에 또 140년 또 산 거냐? 아니면 통틀어 140년 살았다는 얘기냐? 요거는 싸울 거 없어요. 그거 가지고 시간 보내지 말고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 여러분 남의 얘기하면 뭐합니까? 욥의 이야기 여기서 끝내고 오늘부터 누가? 내가 1년을 더 살게 할지 모르지만 1년을 복되게 사는 거야. 빛되게 사는 거야. 하나님을 망령되게 아니라 내가 잃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핍박과 시련과 말씀대로 살다가 수고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존경받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나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런 날이 욥에게 왔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에게도 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 믿음을 오늘 소유하시고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양손을 꽉 잡읍시다. 하나님, 이 손이 크기도 해서 이 손이 욥의 손 되게 하옵소서. 참 어떤 시험이 오고 있습니다. 물질의 시험이 왔나요? 자녀들 문제로 시험이 왔나요? 하나님 아버지여, 아내 남편 사이의 시험이 왔나요?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가던 신앙의 길을 바꾸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더 바로 바라보고 하나님 더 바로 보게 하시고 주여 이 손에 11조가 늘어나게 하시고 감사가 늘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가난한 성내에서 가난한 신월동교를 섬길지라도 주여 이방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를 축복해 쓰시옵소서. 이 손에 능력 채워 쓰시옵소서. 병 들어왔습니까? 고쳐 쓰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힘있게 주님을 선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